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통해서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설교 제목처럼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지지했고 또 사울을 향해 어찌 이 사람이 자신들을 구원하는 왕이 될 수 있겠느냐며 비난했던 자들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모이게 했습니다. 길갈에서 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로서의 직무를 내려놓으며 마지막 은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설교는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에서는 사무엘은 자신이 청렴 결백한 사역을 하나님 앞에 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자신은 백성을 억압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적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을 통해 출애굽하게 하신 일, 그리고 사사들을 세워 환난 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친 뒤에 사무엘은 이제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흠이 없는 지도자였고 하나님께서도 위기 때마다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왜 암몬이 쳐들어올 때마다 왕을 요구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에서는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 암몬을 물리친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암몬과 한 번 싸운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암몬과의 전쟁은 11장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암몬은 여러 번 나타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이방 나라들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가 합당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해 주셨고 그 사울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암몬과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괴롭혀온 암몬을 이 초대왕 사울이 물리쳤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왕을 뽑길 잘했네. 왕을 달라고 요구한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우리의 왕이 암몬을 물리쳤잖아. 우리에게 이런 왕이 있으니 이제 우리도 안전해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전쟁의 승리가 본인들이 뽑은 왕 사울 때문에 이긴 것처럼, 그리고 왕정 체제로 전환해서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기 위해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과 너희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너희들도 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결론을 맺으며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무엘 선지자가 설교를 통해 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백성들은 왕이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이 없으면 결코 안전할 수 없다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암몬을 이긴 것은 사울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혹시 백성들이 자신들이 뽑은 왕이 자기들을 구원해 준 것처럼 착각할까 봐 사울은 역사적인 사건까지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어떤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없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울의 첫 승리로 백성들이 기쁨에 들떠 있을 때, 자신들이 왕을 세운 것이 옳았다고 자부하고 있을 때 사무엘은 진짜 왕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해 설교한 것입니다. 진짜 왕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 사울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 이것이 사울이 설교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그 후에는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암몬 전쟁의 승리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 좋은 결과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사울 왕을 더 의지하는 계기가 될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직후 사무엘은 이 승리는 사울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쳤습니다. 승리 후에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사울을 더 의지할까 봐,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그들의 신앙을 붙잡기 위해, 하나님을 더 붙들라고 권고하기 위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위대한 왕이 등장해도 고통을 당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어 승리의 기쁨에 만끽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 것이니 하나님을 붙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은 후에는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은 후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건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면 그 후에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좋은 결과는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을 잘 세워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경험이 출중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땀 흘려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떤 일에서든 단 하나의 좋은 성과도 얻지 못합니다. 이건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진리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얻은 후에 신앙생활이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철야를 하며 기도하다가도 급한 불이 꺼지면 기도의 불도 함께 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을 왜 붙들어야 하는지 설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고, 두 번째는 사사 시대에 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고통 속에서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도구 삼아 이스라엘을 치셨고, 10절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좋은 결과를 얻은 후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또 지금도 왕을 요구하며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고 난 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면 또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시고 다시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런 불신앙의 역사, 불행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붙들다가도 질병이 나았을 때, 사업이 잘 풀렸을 때,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도 예배가 느슨해지고 기도가 줄어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좋은 결과를 얻은 후에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은 후가 영적으로 느슨해지기 쉬운 시기인데, 좋은 성과를 얻은 후에가 악한 영의 공격이 더 거세질 때인데 그때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기에 좋은 결과를 얻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암몬을 물리친 직후에 백성의 신앙들을 바로잡기 위해 설교한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붙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좋은 결과는 신앙생활의 종착역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되면 마치 종착역에 도착한 것처럼 기도를 중단합니다. 근데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감사 기도가 출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삶에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면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출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얻고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세상과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겠습니까?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우리는 그 결과에 들떠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설교 서두에서 자신이 청렴하고 정직하게 사역해 왔음을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일하는 동안 백성을 억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이것은 사무엘이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며 내세웠던 명분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던 명분은 이랬습니다.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요구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 명분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타락했습니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 백성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위였는지를 드러내기 위해 자기의 청렴 결백한 사역을 언급했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나 나귀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의 손에서 뇌물을 받았느냐? 내가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을 너희 앞에 갚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도 압제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결백을 통해 이스라엘의 핑계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지도자의 부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 때문임을 폭로한 것입니다. 그 증거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출애굽 시대 때도 사사 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얻었어도 그 땅에서 외세의 침략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한 것은 지도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불신앙의 문제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조차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과 너희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너희들도 치실 것이다. 삶의 형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형통하겠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면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사사이든 왕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도자가 부패했든 청렴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신앙에 따라 내 삶이 복되거나 고통이 되는 것이지 나라의 정치 체제나 환경 그리고 나를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게 내 삶의 형통을 결정하는 게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형통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삶의 형통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문제를 두고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이 되고 거역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요구한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삶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사무엘 시대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삶의 원리입니다. 사무엘 시대의 정치 제도가 삶의 형통과 상관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왕정 체제 때문에 삶이 형통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도 삶의 환경과 형통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이 넉넉하지 않아도, 인생에 걸림돌이 많아도, 우리 주변에 나를 돕는 자들이 많지 않아도 우리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형통의 열쇠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환경은 환경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형통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푸른 초장에 살면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살았어도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풍족함 속에 있었지만 그 끝은 불행이었습니다. 삶의 형통이 신앙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삶의 형통이 신앙에 달려있다는 것,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 삶이 형통한 것, 감사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좋은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신앙이 바로 서면 광야에서도 형통하지만 신앙이 무너지면 궁궐에서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는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삶이 형통하기를 바란다면 사무엘의 가르침대로 환경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 내 삶을 주관해 가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삶은 형통할 수 없습니다. 직장이 안정이 되어서 우리가 평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가 불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환경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삶이 형통하지 않는 이유를 환경에서 찾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 신앙이 바르게 서 있기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아무리 풍족한 환경에 있어도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형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을 다시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주목할 구절은 6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라는 이 문장에서 세우다 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가 없어도 하나님이 먼저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세우다라는 이 단어의 원문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요구하지 않았어도 미리 하나님이 아시고 아론과 모세를 세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에 필요하지도 않는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잊은 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미리 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결정하여 눈에 좋아 보이는 대안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필요한 것을 놓치고 불필요한 것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요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미리 모세를 세워 이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사시대 때는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셨고, 혼탁한 영적 시대 때는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구하기 전에 미리 필요한 것을 아시고 때마다 시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구하기 전에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신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에 따라, 우리 판단에 따라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불안감과 조급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에는 마음이 조급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판단에 불필요한 것에 욕심을 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받으려 하기보다 자기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좋은 것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귀한 아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급함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다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로 인해 가정 안에 다툼과 질투가 끊이지 않았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믿고 기다렸다면 더 빨리 이삭을 선물로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다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평생의 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무엘이 정한 기일에 오지 않자 사울은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는 번제를 자기가 주관해 버렸습니다. 적군은 코앞에 다가왔고 이스라엘 백성은 뿔뿔이 흩어지고 있으니 사울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직접 제사를 주관해 버렸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고 지속적인 왕권을 사울 가문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잘못된 대안을 선택해 실행하다가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울이 구하기도 전에 미리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아시고 채우시는 분임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이미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이미 주실 것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얻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불안함과 조급함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에 욕심을 내고 있다면 우리는 더 좋은 것, 더 거룩한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당장 얻으려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도울 사람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사용할 돈이 필요하며 눈에 보이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도 우리 방법으로 우리 필요를 채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가장 좋은 것을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마음에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급해도 다급해도 무엇인가 완전한 삶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니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을 앞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앞질러 갈 때에 우리는 불필요한 것에 욕심을 내고 그래서 거룩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은 후에 더욱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삶의 형통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달려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일하시는 분임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많은 것들이 필요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승리로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의 굳건히 서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